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형상대로 만들어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범죄의 하나님을 떠나 죽음 가운데 지옥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자녀 삼으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은총 가운데 살아가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1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목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위는 마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같은 믿음이 가옵나니 주님의 장사라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순옥 권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한자리에 온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당회장 목사님 권능 안에 능력 안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도 목사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시간이 되고 기도 속에 응답의 시간이 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고 협력하는 자가 되고 사랑이 풍성하고 능력 있는 성도들 되도록 연약한 저희들 이 시간에 은혜들을 사모하는 심령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쫓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쫓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쓰임받는 평강교회 25년도에는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해서 자리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애써 힘쓰는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9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화를 향한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것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돌아가는 세계 정세가 보면은 이전에 있었던 평화가 좀 많이 깨지는 것 같고요. 또 많은 그런 또 전쟁, 또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평화로운 그런 삶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요. 거기에 대한 그런 답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사야서 5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사야 59장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 또한 남쪽의 유다 두 나라죠. 한 민족이지만 두 나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인데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722년에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어졌고요. 이제 남쪽 유다도 상당히 좀 위기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새로운 그런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가 또 일어나게 돼서 세상을 이제 정복해 가는 가운데 이 남쪽 유다 역시도 그런 공격을 하고 상당한 위협 가운데 이 바벨론이 공격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 나라로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불안함이 있고 어려운 그런 많은 고통들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들은 뭐 하겠습니까?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죠. 그러면서 또 금식도 하고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59장 1절에 너희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요청을 간구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이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나름대로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또 기도도 하고 하는데 또 거기에 따른 생각만큼 응답이 오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은 혹시 내 기도 듣지 않으시는가? 또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그런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고 할 때 2절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라고 그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이 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 능력이 나타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또 가나안 땅, 그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뛰어나서 점령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변에 많은 그런 전쟁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데, 고난 중에 있는데 왜 이런 유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가?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장애물입니까?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화롭게 사는 그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롭게 사는데 장애물이 있으면은 그 평화를 우리는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평화를 방해하는, 평화를 가로막는 그러한 장애물이 없으면 괜찮지만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그 장애물을 치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평화롭게 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든지 평화롭게,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열심히 사는데 안 되지? 왜 기도하는데 안 되지? 왜 신앙생활 하는데 왜 안 되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가 다 평화를 원합니다. 근데 평화를 원하지만 그 평화를 위해서 가는 길을 몰라요. 알면 가요, 못 가요? 가겠죠. 길을 아니까. 왜 그 평화를 향해 도달하지 못합니까? 길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평화를 위해서 나아갈 것인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평화로 갈 것인가? 그 길은 어디에 있는가? 어느 길이 평화를 위해서 갈 수 있는 길인가라고 하는 그 길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어디로 갈 수 있어요? 평화로 갈 수 있잖아요. 평화로. 네. 그리고 이 길이 분명하다고 하면은 그걸 붙잡을 기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이 분명하다고 하면은 우리는 각자 소수지만 작은 숫자지만 각자가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간다고 한다면은 비록 나 혼자라고 하는 소수일지 몰라도 그 소수가 점차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무리가 될 수가 있고 다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서 결국 물결을 이루어서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각자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우리 책임감도 있고 사명도 있는데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 여러 가지 전쟁과 갈등과 분열을 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갈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한 답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 평화 우리의 힘으로 사실 안 돼요.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세민이가 저한테 뭘 하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삶이란 무엇인가? 산다는 게 과연 뭔가? 라고 할 때 그것은 스프와 같다. 스프. 먹는 스프. 우리로 말하면 국이죠. 이 말하는 사람이 외국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삶은 스프와 같다. 그럼 거기에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나는 포크다. 포크. 포크. 우리로 말하면 젓가락일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나하고 잘 안 맞는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스프로 갖다가 포크로 먹을 수 있습니까? 스프는 뭐가 필요하죠? 스푼, 숟가락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국을 갖다가 젓가락으로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나하고 삶이 안 맞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난감하고 난처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꾸 포크만 고집하지 말고 내가 바뀌어야죠. 새 삶이 스프라고 하면은 나를 뭐로 바꿔야 돼요? 스푼으로 바꿔야죠. 나는 포크야. 난 젓가락이야. 난 바뀔 수 없어. 이렇게 살다가는 계속 젓가락 가지고 국 먹으려고 하다가는 별로 그렇게 삶이 기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이런 풀기 어려운 난제예요, 난제. 쉽지 않은 그런 삶의 난제를 걸어가는데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얻고 자유함을 얻고 거기서 행복을 우리는 맛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길이 바로 누구에게 있느냐? 저는 오늘 말씀 저는 뭐 믿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는 문제가 없어요. 내가 뭘 갖고 있든 간에 포크를 갖고 있으면 포크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스푼을 갖고 있으면 스푼대로 하나님 맞는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능력입니다. 그분의 손이 짧지 않고
그분의 귀가 어둡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자. 뭘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를 신경을 써야 되냐? 한번 따라합시다. 관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문제가 있느냐?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계 문제 없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한다잖아요, 금식. 금식을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무슨 관계가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말씀하냐면요. 너희들이 지금 나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진지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중심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냥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믿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고 입으로는 나를 믿는데 뭐예요? 마음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너희들이 금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 금식은 하나의 뭐냐? 그냥 종교적인 그런 하나의 형식이라는 거예요. 금식의 정신이 뭡니까? 금식의 정신. 금식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굶는 거니까 자기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깨트리고 부정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자기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의지를 깨트리는 그 정신을 표현하는 게 금식이라고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은 하는데 실제 금식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 너의 욕심을 깨트리고 너의 정욕을 전혀 깨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정욕을 가지고 있고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밥만 굶고 그 정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욕심과 그러한 것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악한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면서 난 금식해. 그러면서 난 예수 믿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자기의 비움, 십자가를 향한 자기의 부정,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부정하고 그런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고 그런 예수님을 나도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아서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자아를 깨트리고 이제 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정신인데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인데 그 예수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내 욕심을 가지고 살고 내 정욕대로 살고 마음껏 그것을 표출하고 라고 산다면은 그게 과연 예수를 믿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문하듯이 그걸 우리에게 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형식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야. 우리는 할 일을 행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율법의 외식은 갖고 있지만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59장 1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9장 13절입니다. 주님께 지은 우리 죄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발뺌할 수 없으며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부정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물러가서 포악한 말과 거역하는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마음에 품었고 또 실제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네. 주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부정했다. 그러니까 이게 말로 부정한 건 아니겠죠, 그죠? 뭐로 부정하는 거예요? 삶이 부정된 삶이에요. 네. 입으로는 부정할 수가 없죠. 어떻게 부정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이게 인정을 하는데 뭐가 부정하느냐? 삶이 아닌 거예요, 삶이. 말씀하고 다른 삶이에요.
하나님께 뭐 했어요?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아,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뭐 삶은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하기가 어렵죠. 그런 사람들, 그런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죠. 그죠? 그런 관계 좋은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믿지 못하는 사람,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말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발걸음을 봐라. 말은 하는데 행동은 전혀 말과 다른 거예요.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일치하지 않은 그런 삶.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따라다 진실하시다. 예. 관계가 진실해야 돼. 할렐루야. 관계가 진실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그 관계를 깨뜨렸고 관계가 멀어져서 이제 그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게 되어졌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장애물, 죄로 인한 장애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게 된 거예요. 오늘 5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9장 4절. 공의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진실되게 재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헛된 것을 믿고 거짓을 말하며 해로운 생각을 품고서 죄를 짓는다. 야고보서는 이걸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그죠? 욕심을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몰라요? 죽음을 낳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품는 거예요? 여기서는 해로운 생각이라고 하는 건데 그 해로운 생각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할 때 그게 바로 뭐라는 거지? 야고보서는 욕심이라는 거. 따라서 욕심. 예. 물론 뭐 거룩한 욕심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거룩한 욕심이 아니고 그거는 사적인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욕심이에요. 거룩한 욕심은 누굴 위한 욕심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욕심. 예. 사랑을 위한 욕심. 뭐 이런 거는 우리가 거룩한 욕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욕심이라는 것은 아주 해로운 욕심이니까 이것은 사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욕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득 품고 있으니까 모든 삶이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라. 그러면서 때로는 내가 좋게 하기 위해서 범죄도 하고 죄를 지키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앞길이 어떤 결과가 운명처럼 그 앞길이 주어지는가? 그게 바로 7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그들의 발은 나쁜 일을 하는데 빠르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신속하다. 그들의 생각이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황폐와 파멸이 있을 뿐이다. 예, 그 미래가 이미 뭐 그 길이 그 사람 앞길에 정해져 있어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파괴와 파멸의 길이 운명처럼 그의 미래에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59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담을 더듬고 눈먼 사람처럼 더듬고 다닌다. 대낮에도 우리가 밤길을 걸을 때처럼 넘어지니 몸이 건강하다고 하나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예, 이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졌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 되어진 거예요. 소경. 해가 없어진 게 아니고 자기 눈이 감겼어요. 그래서 대낮인데 해가 밝게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눈이 감겨 있다 보니까 길을 더듬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듬면서 사는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번 분명하게 우리가 한번 답을 좀 짚고 한번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할 때 관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화가 관계를 통해서 온다고 하는데 그럼 그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의 관계가 좋을 때 평화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예,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예,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그 관계가 좋을 때 뭐가 온다고요? 평화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존재하고 아무리 관계가 좋은들 능력이 없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에요. 우리를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삶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은혜를 받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선물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신 것은 복 주시려고 만드신 것이고 그 복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복의 상태가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화를 주셔서 하나님을 그 능력과 그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평화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따라서 선물이다. 그래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 관계를 떠나서는 평화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가 평화롭게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은 착각일 뿐이지 그건 자기 착각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이스라엘에는 평화, 따라서 샬롬의 나라가 있어요. 평화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이스라엘 땅에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있고 거기에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파괴와 파멸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운데 있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알아야 돼요. 무슨 길입니까? 평화의 길입니다. 평화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권력에 있습니까? 세상 무기에 있습니까? 많은 군대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평화를 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형식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너희가 입으로 나를 존경하지만 너의 마음과 너의 삶은 안 돌아왔어요. 나에게 안 돌아왔어요. 중심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마음이 돌아와야 돼. 중심으로 돌아와야 돼. 평화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순종하자.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 말씀에 청종하고 그 주신 말씀에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 그런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평화가 있고 하나님이 자꾸 화가 나시거든. 답답해 하신단 말이에요. 힘들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서로 쌍방간에 그러한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가질 때 거기에 평화가 있다고 하는 우리의 분명한 인식이 있고 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 날 일을 해요, 안 해요? 구약에. 안 한단 말이에요. 안식일 날 일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네? 안 해야 돼요? 근데 왜 하죠? 경제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안식일도 일하면 경제가 좋아져가지고 좀 평화가 있지 않을까? 왜? 너 여유롭게 수입이 있으니까 내 삶이 윤택해지고 자유로우니까 그 윤택한 경제 자유를 가지고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그게 착각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자유가 없을 것 같아. 평화가 없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더 평화가 있을 것 같아라는 자기의 거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한 예입니다. 그냥 예. 그래서 오늘 우리의 어떤 답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면 따라서 된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돼. 말씀대로 하면, 그 순종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따라서 평화롭게 하신다. 어디에 평화롭게 하세요? 경제에 평화롭게 하실 거예요. 어디에 평화롭게 하실 것 같아요? 건강에 평화롭게 하실 거예요. 어디에 평화롭게 하실 것 같아요? 관계에 평화를 주실 거예요. 관계에 평화를 주신다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예. 그러니까 평화로운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11조를 하라고 했더니 11조 안 하면 내가 더 수입이 많아져서 내가 더 평화롭고 내가 더 자유롭고 내가 경제에 더 윤택해질 건데라는 것은 자기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10분의 1을 갖다가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그만큼 마이너스 10이 돼가지고 내 자유와 경제적인 윤택이 줄어들어야 마땅할 텐데 신기하게도 내 거 다 쓸 때보다 더 남고 내 거 다 쓸 때보다 더 윤택하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그건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 근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말로는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운데 왜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금식하는데 왜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중심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 해결하지 않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중심으로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신다. 굉장히 사랑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라. 우리 보고, 그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오늘 우리는 그 상대방을 볼 때 미워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가? 진실을 얘기해야 됩니까?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그게 사랑이잖아요. 저 사람이 있는 것을 불법적으로 빼앗아서 내 주머니 채워야 됩니까? 그러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지 말아야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런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이 평화를 향한 그 길이 깨어진 우리들인데 이 길을 가기 위해서 회복하는 길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이 바로 따라서 관계의 중보자.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59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9장 16절.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놀라셨다. 주님께서는 직접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친히 발휘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뭐 누구를 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중재하는 사람. 중간에서 좀 요거를 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 중재자는 뭐죠? 관계를 좋게 만드는 회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말이에요. 지금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지금. 그래서 관계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관계가 안 좋으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가 안 좋은가? 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가 안 좋은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내가 정말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중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중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관심이 어디 있어요? 관심이 자기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런데 막 자기한테만 관심이 많지. 다른 사람이 힘든 거 어려운 거 불편한 게 있는가 이런 거 관심 없이 그냥 오로지 자기야만 앞길만 쳐다보고 막 그렇게 가는 그런 부분을 보시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놀라우신 거예요. 그런 부분 놀라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직접 하겠다 이런 직접. 내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이 사람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래서 이 지금 평화를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파멸과 파괴의 운명으로 가고 있는 이 인생들을 향해서 이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걸 찾고 있는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그 중재의 일을 위해서 아버지 제가 나서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서신 분이 바로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중재의 문제를 가지고 나서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중재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이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싶은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할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입술이 부정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데 내가 누구를 이 땅에 보내서 이 사람들에게 보내서 이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고 이들을 죄를 깨끗하게 하고 해결할 중재자가 필요한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십시오. 자, 평화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보고 헌신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저 여기 있어요. 저를 보내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은 사람,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가 깨달아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은혜 주셨어요.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이제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 할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에, 나 오늘 바빠요. 나 오늘 집 샀어요. 나 오늘, 이거 지금 땅 샀어요, 땅 샀어요. 세상 일이 많아요. 바빠요 지금. 저 못 가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모든 걸 제껴놓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라고 헌신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일에 기꺼이 중보자로 나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의 몸을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것도 헌신이에요.
이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자유로우신 하나님 예수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는 자체가 헌신이에요. 희생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죽으시는 그 죽음, 그 수치심, 그 낮아지심,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죄인 아닌 죄인이 돼서 그 수치와 모욕을 친히 다 받으시고 그 고통을 다 몸소 겪으시고, 따라서 중보자, 중보자. 낮고 낮은, 가장 낮은 곳에, 비천한 곳에 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섬김과 그 희생과 그 헌신, 결국에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다 주시는, 여러분, 남김없이 다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이 중재의 일을 위해서 다 주시려고 하시는 그 헌신이라. 그것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막혀있던 뭐가 없어져요? 죄가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없어지게 되고, 죄의 형벌이 없어지게 되고, 그런 장애물들이 제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따라서 장애물을 제거하자. 그리고 관계에 새 언약이 회복됐어요. 새롭게 회복됐어요. 그리고 관계에 새 언약이 회복되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겠어요? 오늘 우리 사람들이 따라서 회개하자. 내가 전에 살았던 걸 회개해야 되죠, 이제. 내가 껍데기로만, 말로만, 입술로만, 실제 마음 중심과 삶에서는 그렇지 않고 내 욕심을 위해 살았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진정으로 따라서 진실로 회개하자.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따라서 종으로 살아야 되죠. 누구의 종으로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죠. 따라서 헌신하자. 뭘 드리는 거예요? 헌신은 몸을 드려야 되잖아. 몸을 드려야 되죠. 시간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려야 되잖아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다 드린 거잖아요. 드린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은, 바쁜데 못해요. 나 할 일이 많아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래? 이렇게 돼. 이게 관계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새 언약은 바로 이런 언약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이제, 인도하는 대로. 그죠? 따라서 인도하심 따라 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어디든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 저거는 내 스타일 아닌데. 그거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 내가 결정하지 않고 주님이 따라서 필요한데, 주님이 필요한데. 내 필요가 아니라 주님의 필요해. 거기에 내 자신을 드리는 따라서 종. 그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종으로서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을 나의 머리로 모시고 나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으로서 주님 앞에 드리고,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몸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말씀이 온전히 내가 몸으로 헌신하는 따라서 새 언약, 요 새 언약입니다. 따라서 회복하자. 요 부분이 회복하는 게 따라서 평화의 길입니다. 자꾸 주인 노릇하고 내 의지대로 고집 부리면 평화의 길은 멀어져 갑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평화의 길과는 먼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새로운 언약으로서 회복이 되어져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 몸을 헌신하며 나가게 될 때, 따라서 관계 회복. 누구와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 그에게 따라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여러분? 예, 따라서 평화의 영.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게 따라서 능력이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능력이 있어야 진정한 평화가 있지, 능력이 없으면은 평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평화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거는 뭐 평화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능력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요, 우리를 평화로 만드는 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내가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냐? 따라합시다. 나는 종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다른 사람 말이 내 마음에 없어요. 내 생각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가득 찬 것이 이게 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과 내 입술에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의지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십니다. 저는 종입니다. 저는 헌신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이런 것이 입술에 늘 고백되는 사람. 이런 정신이 내 마음에 차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을 때 죄송하고 회개하고 주님 또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부정하겠습니다. 24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여러분 삶에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에 평화가 있습니까? 다툼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분열이 있습니까? 평화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정말 주인이신가? 나는 예수님께 나의 종으로서 내 몸을 정말 헌신하는가? 주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제가 여기 있어요. 저를 쓰세요. 하는가? 그 관계로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이 우리가 한번 올 한 해를 이제 12월이잖아요.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25년을 우리에게 평화의 길로 갈 것인가? 갈수록 어려워요. 전쟁과 갈등과 분열과 고통의 아우성이 있다. 누가 이들을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갈 것인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평화의 길을 알리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회개에 가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는 거예요. 전쟁과 파멸과 고통의 세상 속에 있는 이들에게, 길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눈이 없어서 소경이어서 대낮에도 더듬으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의 길이 과연 어떤 길인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누가 갈 거냐는 거예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뭐가 더 급해서, 전쟁과 기근과 파멸과 파괴가 갈수록 가득한 세상이 될 텐데 그 영향이 나에게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통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막고 이 일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평화가 돌아올 텐데, 거기에 자유의 능력이 돌아올 텐데
일할 수 있는 키가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믿는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게 굉장한 관계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순종하고 헌신할게요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걸 잘 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을 잘 인도받고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런 평화가 넘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주변에 점차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응답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워낙 눈이 어둡고 귀가 닫혀서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의 정욕 때문에 진정으로 보아야 될 것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평화의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들일 텐데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조금이나마가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탐욕과 정욕과 이기심이 얼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회의 관계를 파괴시키는지 그것이 얼만큼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무너뜨리는지 알게 도와주시어서 원래 우리가 평화의 길이 부족하지만 예수 이름 부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욕망에 정욕에 이기심에 육신에 사로잡히는 우리들을 주여 꺾어주시고 아버지 내 자아를 부정하며 내려놓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입술에 세상 정욕이 아버지 다 비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 중심에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희생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 넘치도록 인도해 주셔서 종의 자리 제자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세상 보는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평화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이 일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3절 부르신 후에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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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파멸의 길 파괴의 길로 가지 않고 평화의 길 자유의 길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잘 깨닫고 헌신되고 자기를 부정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서 평화를 알고 이 평화의 길을 인도하기 원하는 전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의 목장교회와 우리 연합교회와 또 이 나라 이민족과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